할렐루야. 네. 오늘 이 귀한 시간에 나오신 모든 성도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귀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선포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어떠한 강의나 어떠한 전문가들의 지식보다 더 귀한 것은 그러한 강의는 우리의 삶을 이해하도록 돕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이해를 넘어서서 변화시켜가고 새로운 길을 개척하시는 창조와 부활의 능력의 말씀인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선포되어질 때에 우리 모두가 함께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시는 이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소개해 주신 것과 같이 지금 이 오늘의 교회에서 함께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차세대에서부터 파트 교육자로 시작하여서 오늘의 교회에서 목회를 배우고 그래서 사실은 오늘의 교회에 큰 빚을 또 지고 있고 그 빚을 갚아가는 중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귀한 교회에서 함께 사역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축복입니다. 그리고 저는 한 명의 아주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현명한 아내와 살고 있고요. 3명의 자녀를 키우고 있습니다. 제가 저녁 식사 때마다 아이들에게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오늘 누가 식사를 위해서 기도할래? 그러면 언제나 늘 씩씩하고 이렇게 앞장서기를 좋아하는 둘째가 거의 이사야 수준입니다. 제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러면서 본인이 기도하겠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덩달아 둘째와 늘 경쟁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하는 셋째가 아니에요, 제가 할래요 라고 이렇게 끼어듭니다. 모든 것을 초탈한 우리 16세를 살아가는 이 첫째는 누가 하든 상관없다, 빨리만 해라 이렇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도 이제 누가 기도할래? 근데 둘째가 기도하겠다고 번쩍 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라고 했더니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밥을 맛있게 먹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기도가 끝나고 이렇게 칭찬해 줬습니다. 먼저 자원하는 심령으로 이렇게 앞장서는 너의 믿음이 훌륭하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식사 기도는 아주 적절하게 짧게 잘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해 줬습니다. 근데 기도 사실 그렇게 할 필요 없다. 맛있게 먹게 해주세요. 기도할 필요 없고 네가 맛있게 먹으면 된다. 차라리 기도하고 싶으면, 음식에 대해서 기도하고 싶으면 하나님 잘 먹고 소화 잘 되고 살 안 찌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혼동이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하는 것과 내가 해야 되는 일들을 이렇게 혼동하는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우리가 선언하고 강조하면서 때때로 우리는 균형을 잃어서 내가 해야 되는 것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알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하여서 우리가 그것을 온전히 맡길 때 우리는 평강과 안식을 누릴 수 있고요, 또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최선을 다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많은 결실을 맺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야말로 시냇가의 심기운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전쟁을 이기려고 합니다. 그러나 전쟁의 승리는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맡기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전쟁의 준비에 최선을 다하는 삶,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읽었던 그 본문은 바로 그 본문에서 나오는 화살이라는 것은 바로 이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요아스가 본문에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은 시대적인 선지자였던 엘리사가 죽을 병에 걸렸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선지자를 찾아갑니다. 엘리사와 같은 선지자가 동시대에 있었다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요아스는 그것을 알았던 것이죠. 저도 오늘의 교회에 와서 사역을 하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깨닫게 되는 것은 이 시대에 하용조 목사님이라는 분이 우리에게 있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지금 사역하시는 이재훈 목사님께서도 옆에서 뵐 때 정말 얼마나 탁월하고 훌륭하신 분을 하나님께서 또 세워주셨는지, 그러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시대적인 리더들과 함께 우리의 마음을 합하여서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써가는 저와 우리 오늘의 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아스는
그 하나님의 사람의 귀함을 알았고, 그래서 그가 죽을 날이 다 되었다는 것을 알고는 그 엘리사를 찾아와서 함께 슬피 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의 14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 목소리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엘리사가 죽을 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엘리사에게 내려와 그를 보고 통곡하며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전차와 기마병이여. 그는 엘리사라는 한 사람이 단순히 한 남자가 아니요 이스라엘 국가 전체의 안위와 이 안보에 영향을 주는 영적 리더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한 영적 가치를 아는 리더가 있다는 것은 굉장한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함께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정치, 경제, 문화, 예술, 교육, 법 모든 영역에서 이렇게 영적 가치를 아는 리더들이 세워지기를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모이신 분들도 바로 그 영적 가치를 알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입니다. 이렇게 엘리사를 찾아온 요아스에게 예언의 말씀 또 축복의 말씀을 허락해 주십니다.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말했습니다. 활과 화살을 가져오십시오. 그러자 요아스가 직접 활과 화살을 가져왔습니다.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말했습니다. 활을 잡으십시오. 왕이 활을 잡자 엘리사는 자기 손을 왕의 손에 얹었습니다. 엘리사가 말했습니다. 동쪽으로 난 창문을 여십시오. 그러자 왕이 동쪽 창문을 열었습니다. 엘리사가 말했습니다. 활을 쏘십시오. 그러자 요아스가 활을 쏘았습니다. 엘리사가 소리쳤습니다. 여호와의 구원의 화살입니다. 아람에게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화살입니다. 왕은 아벡에서 아람슬과 싸워 그들을 완전히 멸망시킬 것입니다. 놀라운 승리의 약속을 허락해 줍니다. 제가 오늘 예화로 화살을 가져왔습니다. 동쪽 창문을 여십시오. 그리고 이 활을 쏘십시오. 이 활이 시원하게 동쪽 창문을 열고 그 하늘을 향해서 날아가는 이 화살을 보면서 그들을 이기시는 하나님의 승리를 선언하는 것이죠. 이러한 놀라운 승리의 선언이 여러분의 삶에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부적절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축복을 주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악한 왕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를 축복하실 때는 늘 무엇을 기억하였는가? 바로 다윗 왕을 기억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기억하면서 악할지라도 축복하시는 모습들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와 동일합니다. 우리는 자격이 없고요, 변절이 숨쉬도록 돌아가는, 하나님을 따라갔다가 우상을 숭배했다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했다가 내 마음대로 살았다가 늘 부족하고 연약한 자격 없는 모습이지만, 우리가 지난주에도 로마서를 통하여서 들었던 것처럼 우리는 전적인 죄인이요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예수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일, 정의와 자비가 입을 맞추고 공의와 긍휼을 동시에 성취해낸 탁월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바라보면서 그 순종의 역사를 바라보시면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보혈 아래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로마서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선포되어지는데요, 이 기간 동안에 집중하시고 들으시고 또 반복해서 읽으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가운데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구하면 얻고 찾으면 찾고 두드리면 열리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되 누르고 흔들어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분이신 줄을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자격이 아니고 우리의 노력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한 요아스에게 동쪽 창문을 향하여 화살을 쏘라, 당시에 동쪽에 있었던
그 아람 군대를 이기실, 승리하실 하나님의 약속인 것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선지자 엘리사가 화살을 쏠 때에 그의 손에 함께 손을 올리고 쏘게 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하시는 모든 사역과 또 자녀의 양육과 여러분의 하는 모든 관계 속에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은 이미 믿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오늘 마음 같아서는 다 화를 나눠드리고 한 번씩 쏘게 해드리고 싶은데 제가 화살을 맞을까 봐 안 되겠어서. 자,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끝이 아닙니다. 자, 이제 집중해서 보셔야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비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아람 군대를 향하여 승리하실 것은 이미 약속으로 주셨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끝이 아니라 오늘 본문은 18절로 이어집니다. 오늘 18절의 말씀을 함께 18절과 1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고 나서 엘리사가 말했습니다. 화살을 집으십시오. 그러자 왕이 화살을 집었습니다.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말했습니다. 땅을 치십시오. 그러자 그가 3번 내리치고 멈추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그에게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6번 쳤어야 아람 사람들을 완전히 멸망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왕이 아람을 3번밖에 못 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 가운데 아마 늘 어떠한 이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약속이 있고 가나안을 점령하라, 네가 뿌리지 않은 씨앗을 거둘 것이고 네가 짓지 않은 집에서 살게 될 것이고 너의 자격으로서 얻을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구하면 줄 것이고 찾으면 찾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받았음을 아는데 왜 나의 삶은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가? 어쩌면 그 질문에 답이 될 수 있는 말씀일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화살의 비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엘리사를 통하여서 이미 약속하셨지만 그 요아스 왕에게 말합니다. 이 화살로 땅을 치라 우리 얘기합니다. 자, 그랬더니 요아스가 땅을 3번 칩니다. 땅을 3번 치자 엘리사가 화를 내면서 말했습니다. 왜 3번만 쳤습니까? 당신은 땅을 3번 쳤기 때문에 아람 군대를 3번만 치게 될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성적인 사람으로서 교육받은 사람들로서 냉정하게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자, 화살로 땅을 3번 치는 것과 아람 군대를 3번 쳐서 승리하게 되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거기엔 어떠한 논리적인 과학적인 인과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곳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믿음을 가진 우리만이 알 수 있는 이 세상 그 어떠한 누구도 과학적인 지식과 논리적인 학습으로도 알아낼 수 없는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이 두 사건은 영적인 인과관계가 너무나 명확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떠한 상황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하여 그 요아스에게 예언과 대언의 말씀을 하시는 상황이었습니다. 앞으로 이루어질 일에 대한 비전을 선언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동쪽 창문을 열고 활을 쏘십시오. 날아가는 화살을 보며 그것이 여호와의 구원의 손길입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화살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승리의 약속인 것입니다. 자, 이것을 가지고 이제 땅을 치라고 합니다. 그럼 이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행동일 수가 없는 것이죠. 요아스도 알기는 알았습니다. 어렴풋이 알았습니다. 이것이 무언가 의미를 갖는다는 것은 알았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곳에서 선포되어질 때에, 내가 성경을 보고 큐티를 할 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어렴풋이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아스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그것을 알았다면 한 국가의 리더로서, 수장으로서 그가 민족의 운명을 둔 이 대언의 자리에 섰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그 자신의 민족을 괴롭히고 자신의 백성들을 약탈하는 아람을 향한 분노와 정의의 공분을 가지고 그 땅을 수십 번, 아니 수백 번이라도 누군가 말릴 때까지라도 쳐야 하는 것이 바로 왕의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그것이 믿음이 아니었을까요? 요아스는 3번 쳤습니다. 3번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정확하게 얘기해서 적당히 했다는 것입니다. 한 번 치면 너무 성의가 없어 보이고, 2번 치면 뭔가 아쉬워서 누군가에게 욕먹을 것 같고,
3번은 치자. 그가 욕먹지 않을 선에서 최소한으로 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땅을 3번 치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선포되어질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과 예언의 말씀으로 선언되어질 때에,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들려질 때에 혹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이미 아람 군대를 이길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은 주어져 있습니다. 가나안 땅이 너의 것이 될 것이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내가 밟는 땅이 너의 것이 될 것이라고 주의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행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네가 밟는 땅이 너의 것이 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땅을 치는 만큼 너는 승리를 거두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우리의 인생을 향한 큰 방향을 정하시고 축복하시고 승리를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서 아멘으로 화답하며 우리의 모든 것을 걸어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요아스는 갈렙을 본받았어야 합니다. 내가 나이가 80이 되었지만 저는 아직도 할 수 있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아낙 자손이라 이름한 그 거인족들이 있는 그 험지도 나에게 주십시오.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나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라고 선언하였던 갈렙의 마음을 이 요아스는 가졌어야 했습니다. 엘리사는 그것이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어느 정도로 안타까웠냐면 분노할 정도로 안타까웠습니다. 화를 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은 이미 이루어졌고 그것은 끝이 나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말씀을 향하는 우리의 자세가 달라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설교를 들을 때, 또 큐티를 할 때에 말씀을 열고 성경을 열고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말씀으로 나의 심령 깊이 심으려 하고 이것으로 되새기고 기억하고 간구하고 놓치지 않으려고 발버둥치는, 3번 치고 적당히 멈춰서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서 누가 봤을 때 부끄럽지 않을 정도의 수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보다 최선을 다해서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치려 합니다. 수년 전에 목회자들의 모임에 한 미국 2세 목사님께서 강사로 오신 적이 있습니다. 이분의 얘기를 듣는데 하용조 목사님께 은혜를 받으신 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하 목사님의 그 베푸셨던 은혜를 떠올리면서 눈물을 머금으며 메시지를 전하시는데, 그때 메시지가 어떠한 것이었냐면, 우리가 벽을 쌓고 박스를 만들어서 그 안에 머물려 하지 말고 문을 열고 길을 내어서 시대 가운데 나아가야 된다, 이런 메시지였습니다. 그 문장 하나하나가 얼마나 제 마음에 와닿는지 너무 감격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마음에 와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엘리사를 통하여 인생을 향하여 선언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놓칠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그분이 강의 마지막 끝에 갑자기 얼터콜링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선언하고 나오실 분들은 이 앞으로 나오셔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약간 의외였습니다. 어떤 집회가 아니었고 그냥 강의였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본당이 아니라 강의실이었기 때문에 의외였습니다. 근데 저는 그때 그 말씀이 너무나 제 마음속에 와닿았고 제 심장이 뛰고 열정이 끓어오르고 있었기 때문에 나가고 싶었습니다. 근데 망설여지는 거예요. 주변에 우리 귀한 목사님들이 너무 고요하게 점잖게 앉아 계신데 거기서 벌떡 일어나기가 너무 민망한 거예요. 마음에 갈등이 막 일어났습니다. 근데 마침 그때 이 순차 통역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영어로 하시고 이제 한국말로 통역을 하는 중간에 제가 도저히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이거는 내가 1등을 놓칠 수가 없다. 이건 내 거다. 그래서 한국어가 통역이 끝나기 전에 누가 일어날까봐 끝나기 직전에 벌떡 일어나서 제가 앞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 강사분이 제 눈을 쳐다보시면서 얘기하시더라고요. 너가 나올 줄 알았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역사하시는 것을 봤다. 그것은 그분이 영적인 분이 아니어도 다 알 수 있습니다. 제가 강의 내내 눈을 동그랗게 뜨고 계속 눈을 쳐다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나하고 많은 분들이 나왔지만 어쨌든 제가 1등 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날 제가 이 설교 예화로서는 제가 오늘 처음 이 얘기를 드리지만, 제가 그날 얻은 것은 단순히 설교의 예화의 수준이 아닙니다. 저는 그날 제 인생 가운데 바꿀 수 없는 놀라운 보물을 얻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마음을 여러분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온 몸과 온 마음과 온 정신을 다하여서 주의 말씀을 붙들고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이 오늘 약속하여 주시는 너의 대적을 향하여 너가 이기게 될 것이고 모든 장애물을 극복하게 될 것이고 너의 삶에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너의 인생을 채우리라. 이 모든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나의 것인 줄을 믿습니다. 내가 화살로 땅을 치되 3번에 치는 것이 아니요 30번, 60번, 100번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반응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화살을 들고 땅에 치는 것처럼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여러분의 자리에 계신 곳에서 두 손을 드십시오.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 일어서고 싶으신 분들은 일어서십시오. 여러분 자유롭게 반응하시되 하나님, 이 말씀이 나의 것입니다. 이 말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약속하여 주신 말씀을 붙들고 아버지 이것을 향하여 믿음으로 나아가는 인생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다른 상황 속에서도 좌절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나아가는 믿음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이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놓칠 수 없습니다. 이미 나에게 아버지 놀라운 구원과 하나님의 자녀됨과 승리를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졌고 아버지의 악에서 선으로 옮겨졌으며 저주에서 복으로 옮겨졌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내가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아버지, 주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갑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으로 주 앞에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놀라운 승리가 나의 인생 가운데 경험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아스와 같이 어리석은 인생으로 마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다윗과 같이 주의 마음에 합한 자라 아버지 인정받고 사랑받고 축복받는 놀라운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삶이 나의 자녀들에게 모범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나의 자녀들 또한 그러한 믿음의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가문 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따라 살아가며 순종하는 놀랍고 아름다운 복된 가문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리더들이 세워지는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 가운데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세워져서 이 나라를 이끌고 가며 통일을 이루며 열방으로 나아가는 주의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나라 민족을 축복하여 주시고 한국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국교회가 그러한 주의 놀라운 축복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통일을 이루고 열방으로 뻗어나가는 놀라운 영적 각성이 있는 대한민국 되어지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사람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높입니다. 참 좋으신 주님, 주의 놀라운 말씀 인하여 감사합니다. 오늘 이 화살의 비밀을 깨달았습니다. 아버지의 말씀 이미 선언되었사오니 나의 인생을 향하여 축복을 주셨사오니 내가 믿음으로 취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밟는 땅 너의 것이 되리라 말씀하셨사오니 믿음으로 아침부터 저녁까지 부지런히 나의 땅을 밟는 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떠한 상황과 환경보다 더욱더 신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오늘 주의 약속과 같이 아버지 우리의 대적을 싸워 이기며 땅을 정복하며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도록, 우리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며 모든 말씀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